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먼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문이어서 내 귀에까지 들렸는지, 옥중에 있는 나에게까지 그것이 들렸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 배우고 사도 바울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본받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에 정말 여러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 배워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반복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알고 상급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서 20절, 21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기도 가운데 신앙 고백하며 우리가 알기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에베소 지역 교인들이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난 한 예를 지금 바울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탄생, 성장, 소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부활신앙이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표현되지만,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그렇게 표현하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모든 거니까 삼위이면서 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자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의 능력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존경스러우면서 도전받으면서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것을 하셨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들 안에 부활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저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비록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돼 있고 영생이 있고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생명 신앙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낙엽이 떨어진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 낙엽이 퇴비가 돼서 씨앗이 봄에 떨어졌을 때 또는 여름에 떨어졌을 때 나무와 실과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움틀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거듭 강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부활한 몸으로 새 몸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엄과 범우주적인 주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승귀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자리에서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뛰어난 주님의 왕 중의 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된다고 오늘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교회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 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몸이 머리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여호와께 주셨는데 그 주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하여 어느 서신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녀되고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존재였는데 범죄한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선 나타나지 않고 어느 곳에 나타나냐?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시지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 얼마든지 인간은 위선적으로 가증하게 탈을 쓰고 쇼업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요. 우리의 목적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힘없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정말 파워리스 파워가 돼가지고 힘없는 권세자가 돼가지고 나중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상급의 그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듯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잠재력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절되니까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씁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심지어는 인종 말살을 하고 인종 차별을 하고 인종 학살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곰이나 사자보다도 힘도 약하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뭐 강력한 발톱도 없고, 근데 우리 다 그런 짐승들, 동물들 다스리고 사냥하고 정복합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도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독을 가진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그거 잘못해서 잡혀 먹습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동물을 삼키는 식물 이런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더니,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따르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징표요, 약속이요, 첫 열매요, 표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안 겪는 사람이 없겠지만 내가 겪는 게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표본이자 모범이자 설레자 약속이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권세자로 우리를 위한 양자 삼고 양녀 삼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믿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온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느낄 수 있고 나 자신을 보아도 아기를 보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한 징표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며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설사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